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자일까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늘 낮은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나 권세자일까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자다. 잠언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카네기는 지구상에서 모든 비극적인 일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을 해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사밧의 리더십입니다. 감사와 리더십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요.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몬 왕입니다.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가 아비얌이고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고 네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인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가? 역대하 2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버지 아사의 길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떤 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남색하는 자, 남색은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왕이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저항 세력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이 아버지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아들 여호사밧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고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했지요. 그런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이지만은 인간이기에 그 대군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를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 많은 큰 무리 연합군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고백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 또 교회 공동체에 옳은 일을 당할 때에 가장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쉼터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리더의 반응이, 리더의 말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능히
주를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은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리더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중심을 잡고 선포하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오늘도 인사하셨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습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지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하면 잘 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큰 군대를 이루고 공격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 백성들 향하여서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일 그들에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가장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군사력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 강국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리더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과 감사의 능력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득오와 들로 나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맞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득오와 들로 적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제 적들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왕이 서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경고하게 되어지고 형통하리라고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자, 이제 어떻게 전쟁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요새 말하면 찬양대예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 오늘 하얀 이렇게 예복을 입으셨는데 이 예복을 입게 하고 군대 뒤에서요, 앞에서요? 군대 앞에 행진하며 뭘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자, 적군이 대군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고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군인들을 앞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인들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 맨 앞에 서면 적의 화살과 적의 칼을 제일 먼저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맨 앞에 서라고 합니다.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은 노래만 잘한다고 찬양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앞에 서라 하면 아멘 하고, 지금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겁이 나서 앞에 못 서요. 군대 뒤에 숨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그런 믿음 없는 찬양대는 옷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대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곡이 무엇인가? 오늘 또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기막힌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곡이 바로 여호사밧 군대 앞에 있는 찬양대가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이 지금 전시에서 찬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대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찬양곡이 무엇인가? 감사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그렇게 찬양하셨죠. 모든 주께 감사해. 주의 백성 주 앞에 나와 만왕의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감사는 성도여 추수 찬양 부르세 주께 감사드리자. 여러분의 찬양이 바로 당시에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했던 찬양대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주일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총동원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색을 쫓아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유다 군인들을 복병을 숨겨둔 것이 아니라 적의 군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 가운데에 한 부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적을 죽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적들이 서로 싸워서 전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막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치셨다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였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보십시오. 그 전쟁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여호사밧의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그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평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께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대적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오한 질고가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바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결제해야 될 때는 있고 수금이 되지 않을 때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의학 박사입니다. 의사인데 이분은 스트레스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시대는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줄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힘줄과 신경줄과 근육질이 다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스 셀리에 박사가 딱 한마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장수한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통계청에서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일반인과 평균 수명을 이렇게 보니까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평균 수명이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 일이니까.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신앙인들은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인보다 더 감사를 늘 배우기 때문에, 감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또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분노가,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장수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삶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SBS에서 이렇게 방송한 것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할렐루야.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우리가 막 분노하고 원망하면은 스트레스 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겠지요. 그리고 뇌도 삶도 좋지 않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뇌도 활성화되어지고 삶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늘 감난산에 기도하라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던지겠다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켰지만은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의사들이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병은 우리 음식물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아니면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죠. 식습관도 중요하고 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늦잠 자는 습관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불평하는 습관,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분들은 어디 가도 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집사님 일주일만 만나서 감사해요. 범사가 감사해요. 근데 늘 불평하는 분들은 모여도 남전도 여전도 모여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늘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고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잘 고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재현 아나운서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뛰어난 암기력, 타고난 목소리, 지치지 않는 체력, 이런 것들은 모든
아나운서들이 탐내는 재능이지만 제가 가진 재능은 감사하는 재능입니다. 그러면서 글을 쭉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출근할 때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퇴근길에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싶은 재능입니다. 그 자매가 자랑한 것은 뛰어난 암기력이나 타고난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게 재능을 갖게 한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가르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또 감사합니다. 감사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감사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로 인해서 참 감사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늘 불평을 원망한다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하면 여러분 뒤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샘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1일 상감사, 저금통을 다 나누어 드리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 3가지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그것을 1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1년 365일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감사의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는가. 그 설교인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그대로 지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 위기 앞에서 그 군대만 바라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으로 나갈 때에
찬양하며 감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찬양들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하시고 승리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아니 그 장애물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샘터에, 우리 직장과 일터에 원망과 불평은 오늘부터 점점 매일매일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